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연이어 계속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리 다 같이 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한참 늦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가정이 먼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마치 주님에게는 생명 같고 세상은 심장 같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특별히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그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팬데믹이 세상만 부서지게 만든 게 아니고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가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진짜 가정을 더 무서울 정도로 파괴시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LA 지역에 우리 한인 가정 상담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해 가정 문제를 가지고 전화 상담을 한 예가 그전 해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더 많아졌대요. 3배가. 근데 가장 많은 게 우울증을 상담하고요. 두 번째는 부부의 불화의 문제를 상담하고요. 세 번째는 도대체 이 분노, 그 소위 앵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상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집단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보면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귀하고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집에서도 아이들이 잘 견디고 또 자라나고 정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했어요. 15절에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진짜 속도 없으신 분 같아요. 아니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는데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잔멸한 걸로 끝나요. 1절 말씀에도 사도행전 9장 1절에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다. 그러니 진짜 주님이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 또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주님이 직접 그저 택하셨는가? 저 같으면 사울은 택하지 않고 바나바같이 검증된 사람을 좀 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니 주님이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또 그의 서신은 전부 성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만 생각해봐도 아니 초대교회 정말 교부로서 너무나 존경받았던 성 어거스틴이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51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이 말씀처럼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명제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끈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울만 택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택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오게 한 것도 주님이 택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름 아닌 사울만 주님이 그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릇을 상고하는 날이에요. 거듭난 그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릇이죠. 또 우리가 주님의 그릇이죠. 어떤 그릇이 주님의 그릇인가 생각해 보면 아니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울이 바울 되고 드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먹으면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고 사울처럼 주님의 놀라운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상고하는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울은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교회에 오는 신문이 일간 신문이 있는데 그 커버 스토리를 읽다가 참 공감을 갔어요. 그 IMF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기는 선진국 미국 같은 이 선진국은 1.6%. 왜냐하면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4.6%였다는 거예요. 근데 1사분기를 지나 보니까 아니 선진국이 1.6%가 아니라 5.1%로 5배가
훨씬 더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아니 미국은 6.4%로 지난 37년 만에 가장 이게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전망치를 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원인이 코로나 백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이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미국이 어제까지만 해도 백신을 적어도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죠 43%대 1억 4천만 명이나 1차 접종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백신을 택한 선택이 미국을 6.1%나 6배 이상으로 지금 경제 성장을 살리고 있다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안타깝지만은 우리 한국은 방역은 성공했는지 몰라도 백신은 실패했다.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이 드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모세가 뭘 하고 있는데 하나님 택하시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무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봐요. 야곱은 40년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맡겨놨더니 아니 아무것도 없던 빈 털터리가 완전히 삼촌에 있는 두 딸들, 하녀들, 그저 양들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아니 모세라는 사람은 40년이 되어도 자기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두루의 양무리를 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모세에게 맡겨보았더니 한 명도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놓고 그는 광야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길이 없어요. 오늘 사울을 생각해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게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스펙도 최고였어요. 리더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심지어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저 뭔가 박해와 핍박과 살기가 등등한 것처럼 한마디로 순학질이라고요. 순학질. 그런데 주님이 아니 박해하고 있는 누구죠? 사울을 15절 말씀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도 아니 막 사람들이 저 사울이 대단하니까 택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떠밀려가지고 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은 완전히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을 택한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사울은 뭔가 그의 성질에 뭔가 강점이 있고 선한 점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택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가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택한 뭐가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왜 택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뭔가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저는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첫째로는요, 뭔가 하면 부서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부서졌냐면 그저 주님이 다메섹 도당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부르는 순간에 아니 이건 뭔가 사울의 존재가 깨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냐? 고린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이셨다는 말은 지금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근데 자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존재가 깨졌어요. 팔불출이에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만 바라보면, 아니 우리는 죄인을 느끼지 않습니까? 늘 죄 중에 사는 것처럼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깨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깨지는 사울과 똑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는 뭐가 깨졌냐면 사울의 의가 깨졌어요. 여러분 노마스 7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 의는 고사하고, 노마스 7장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자기가 죄에 팔려가요. 죄에 팔려가 자기가. 그래서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파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깨지면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진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하신 구세주만 찬양하고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뭔가, 사울이 불렀을 때 자신의 의가 깨진 것처럼 우리도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니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사울이 깨지니까 실체가 드러났어요. 사울의 실체. 그 실체가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냐면, 아니 신약 성경에 13권을 사울의 서신을 성경으로 그저 기록될 만큼 그 그릇이니까, 그 그릇은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한마디로. 근데 참 이 사울을 보면요, 자기가 성경 13권을 쓸 만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정말 그저 그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금그릇이라고 자기를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대신 뭘로 주장했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뭐라고요?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뭔가 금그릇인데요, 자기가 자꾸 질그릇이래요. 자꾸 질그릇.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분명 주님이 택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깨진 것처럼 한번 우리가 깨트려 볼 필요가 있는, 우리 존재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을 깨야 속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깨냐? 사울아 사울아 부른 것처럼 예수님으로 깨고 말씀으로 깨고, 오늘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깨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한번 깨보면 그 안에 뭐가 드러나냐면 속사람이 드러나는데, 그 속사람이 금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보배 예수 그리스도 금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예요. 겉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겉사람은 말 그대로 후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로 깨고 말씀으로 깨고 하나님 부르심을 깨야, 아, 저 사람 속에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있고 모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귀 쓰는 그릇, 금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깨야 돼요. 그래서 속을 보여야 돼요. 속에 더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일 때 그것이 가정의 달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보여주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깨므로 말미암아 금빛을 드러내는 금빛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연단으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요즘에 윤여정 씨라고 하는 배우가 지난 주일에 그저 오스카의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한국 작년보다도 적게 받았는데 세상에 떠들썩하기는 훨씬 떠들썩한 것 같아요. 그분이 톡톡 튀는 그 윤여정 어둑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공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들으면 스타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만은 연기는 하루아침에 탄생될 수 없다. 근데 꼭 이 윤여정 씨가 한 말이 아니고 예전부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의 인터뷰에 참 큰 공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70이 넘도록 연기하는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열등감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정말 그거에 굉장한 공감을 얻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까지 서 있은 그 이유를 한번 들려고 한다면 사실은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여러분, 뭔가 갖추어지고 대단한 사람은 실수해도 좋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넘어가도 저 사람 뒤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 이쁘게 보여요. 저는요, 이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파리가 날라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준비해도 조금만 넘어진 것 보이면 금방 제 속이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두근두근, 항상 하나님 앞에 두근두근 뭔가 조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뭐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열등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어떻게 그 위대한 바울이 되었는가? 저는 평생 그는 열등의식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열등이죠? 스펙에 대한 열등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배설물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의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어요. 그저 옷들을 다 거두는 그런 추모자 역할을 했어요. 아니, 12사도가 세운 예루살렘 그 기라성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잔멸되고 한 번도 교회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는 일어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사도로서 뭔가 열등감이죠. 영적인 가책이죠. 빚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뭐라고요? 열등감이 열등감.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정말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근데 그런 그 열등감 의식이요, 사도 바울을 뭘로 만들었냐면 빚진 자 신앙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에 빚지고, 사명에 빚지고, 복음의 열정에 빚지고, 심지어 빚진 신학으로 만들어낸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콤플렉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인간 안에서의 콤플렉스는 자기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파기로 만들어가지만, 그러나 어떤 콤플렉스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걸 더 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더 하나님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 콤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고, 그 콤플렉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콤플렉스가 여러분을 뭘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고난이란 말은 파스크란 헬라어인데 연단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정말 고난, 어려움, 갑자기 어려운 문제들을 주어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뭔가?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바울됐을까? 고난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죽음이 그에게 직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25절에 보니까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으러 갔다가 그저 안 죽으려고 밤에 성벽에서 바구니에 떨어져서 그 성벽을 내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대단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이 완전히 냉대했어요. 저 같아도 안 만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는데 누가 만나겠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자기의 고향인 소아시아 다소로 데려갔어요. 10년 동안 성경에 보면 그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길리기아 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연단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였을 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있다가 사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서 동사 목사로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힘든 거, 염려한 거, 때로는 불안한 거, 때로는 실패한 거, 때로는 뭐가 있냐면요, 가장 큰 연단은 고독입니다. 고독이에요. 고독. 10년 동안 고독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비천의 처한 같은 고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금수저로 대단한 금구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배웠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비천을 통해서 그는 그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남 모르게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처럼 바꾸고 있어요. 금그릇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길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그것이 정금이 되어지고, 주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삼는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걸 통해 더 하나님 만나시고, 그걸 통해 더 금그릇 드시고,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서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여러분은 나와 고생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그러나 고맙게도 그저 우리 예전 지금 성경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고맙게도 나와
고생을 같이 해도 그러니까 자족했으니 이제는 뭐 승승장구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진짜 고마움은 뭔가 하면요, 고난 속에 다시금 연단 속에 있는 그들을 고맙다는 거예요. 나도 그 속에 빠졌으니 너도 참여했으니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첫 번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첫 번 부르심, 나의 택한 그릇이 고난의 그릇이에요. 시작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자족하는 걸 가져도 도로고난이에요. 도로고난.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은 바꾸면 그는 한결같은 그릇이었다. 한결같은, 주님이 연단을 끝까지 갖고 가는 한결같은 그릇이었다. 우리가 1년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한결같자 이거예요. 한결같자. 하던 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속으로, 겉만 금이고 속이 텅 비어 있는 것보다 겉은 질그릇이고 연약하고 깨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속이 금이 있고 꽉 차 있으면,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기뻐요. 내 속이 기뻐. 그러니 그것 때문에 한결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사용하세요. 중심을 보고 사용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한번 깨트려서 그 속에 예수를 집어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금을 보이고 금빛을 보이고 한결같은 그릇.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보일 건 뭐죠? 내 속에 있는 그 금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을 보일 것.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 아름다운 금빛의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가정에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그냥 깨트리면 돼요. 속 좀 냄새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깨져야 다 그저 흘러나갔죠. 근데 진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배의 예수 그리스도, 그걸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깨지고 기도로 깨지고 성령으로 깨지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발견하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고 그것처럼 은혜가 없고 그것처럼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연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놀라움이 연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속에 있는, 깨트려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금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잠시만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도 보였다 하는 것처럼 그저 나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깨트려서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움이 이제는 금빛으로 드러나고, 그 금빛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그 금빛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금빛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이 양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